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아래에 계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 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 것이로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름 붓듯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소금과 또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정말 주께서 뜻하시고 계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하나씩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가신 발자취를 저희가 따라갈 때마다 모든 것을 주께서 또한 공급해 주셔서 물질도 공급하시고 삶도 공급하시고 앞길도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저희를 통하여 또한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직장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커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러므로 아름답고 귀하게 자라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에 또한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알곡들로서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강단 위에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한없이 부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제자들과 부활의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이어서 예수님은 아침 조반을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난 후에 제자들 가운데 특히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그런 후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그와 제자들의 생애는 아주 화려하고 영광받고 이 땅에서 존귀함을 받는 생애가 아니라 고난의 생애가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생애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작정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고난, 다시 말하면 교회의 고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이끄시고 그분이 경험시키시는 삶을 살고 그분만을 따르다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방법, 죽는 방법까지도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당신의 제자들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 아멘. 아멘. 첫째는 이제 베드로가 이런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을 몰랐을 때는 자기 인생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뜻하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행하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다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본격적인 삶을 살기 전까지는 자기가 내키는 대로 인생을 주무르며 살았어요. 부모 뒤를 이어서 어부가 되었고 결혼하고 싶은 여인과 결혼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결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결혼하셨습니까? 힘도 세고 정열적이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를 받았지만 처음에는 몇 번 따르더니 신통치 않다. 예수님 보니까 신통치 않아. 그리고선 예수님을 또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순종했더니 두 배 가득하게 잡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된 후에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분 내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맹세도 잘하고 그리고 칼을 차고 다녔어요. 왜 예수님 제자가 칼을 차고 다녔는지 아마 광야길을 걸을 때 짐승들이 많이 나타나서 칼을 차고 다녔을까? 뭐든 모르지만 그는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칼을 내리쳐서 사람의 귀도 자르고 예수님을 부인하더니 저주도 하고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성격이 급하고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질을 갖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뜻을 물어보고 그래서 주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그 뜻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젊었을 땐 육체의 기력과 자아의 힘을 갖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많이 삽니다.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지도 모른 채 몸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담배, 술, 약물 중독, 이성, 게임 이런 것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더럽히죠. 정신과 자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온갖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부패되고 썩을 것만 배우고 우리 속에 잔뜩 집어넣었어요. 2016년 1월달 지난번
29마리 향유고래가 육지에 올라와서 헐떡거리며 죽었습니다. 이 고래들은 향유고래는 아주 해저 1000m, 2000m, 3000m까지 이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대왕오징어를 먹고 그리고 올라온다 그래요. 이런 고래들은 불법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물에 걸린 것은 해체시켜서 유통은 할 수 있어요. 향유고래, 밍크고래가 걸리면 어부들이 어마어마한 기중기로 들어올려서 너무나 크니까 부둣가에서 해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좌초된 고래들이 그냥 또 올라와서 막 괴로워하다가 죽었는데, 그래서 그 고래들을 해체를 시켰는데 먼저 배를 갈랐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뱃속에서 나온 것은 온갖 쓰레기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가방, 플라스틱, 길이 13m가 되어지는 그물, 70cm 이상의 플라스틱들이 많이 들어있었고 자동차 부품들, 인간들이 사용하는 폐기물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고래들이 바닷속에 또는 바다 위로 떠다니는 것들은 다 오징어나 물고기인 줄 알고선 막 먹다가 고래들이 병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육지로 올라와 괴로워하다가 그리고 몸부림을 치다가 죽은 겁니다. 한결같이 동물병원의 수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이 고래들은 물속에서부터 배앓이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견디다 못해서 29마리나 되는 고래들이 올라와서 그냥 다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아, 마음, 생각을 온통 세상의 작동산으로 집어넣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우리 영혼들은 다 병들어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 자아와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소에는 하나님의 떡상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등대인 촛불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기도의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어야 되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기도의 향으로 성소가 들이차서 향냄새가 진동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빛이 항상 비춰져서 생명의 빛으로 가득히 들어차야지만 되어질 우리의 영혼, 우리의 자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인 자아가 온갖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 그리고 종교, 직장, 결혼, 가정생활, 아이들의 양육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로 스스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다녔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과 죄를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와 사회 풍조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불순종하고 육체 욕심을 따라서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젊었을 때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의 삶인 것입니다. 아마 일찍부터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삶이 아주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정말 학교나 직장이나 일이나 결혼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아이 양육하는 것이나 아이 양육도 주여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양육 방법입니까? 주여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선 양육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로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공급하는 힘을 갖고 사는 삶이 시작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주님의 거룩한 복음이 나에게 전부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삶의 의, 그리고 부, 우리가 부도 그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부를 구했지만 이제는 주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부를 구하고 그 부가 어떻게 주님 앞에 놀랍게 쓰일까를 계획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힘, 지혜, 영광과 존귀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근원이 되고 모든 일을 하는 것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고는 요리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요리할 때 소금을 항상 소금은 어디든지 다 들어가잖아요. 결혼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사회생활할 때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 되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갖고 모든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과 축복의 근원임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근원자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 말씀처럼 죽임을 당했으나 부활하신 주님은 나에게 능력, 그리고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지혜와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셋째로,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정말 성숙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은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한지 베드로의 고난에 대해서 알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아주 엄숙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확실하게 베드로의 고난과 죽음이 작정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자연사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돌봄과 존귀 속에 그리고 그의 영혼이 주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미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양을 돌보고 꼴을 먹이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안일함과 존귀와 영광을 바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핍박과 고난을 기대하고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이 다가올 때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지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또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고난, 이것은 베드로나 10명의 제자들에게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누구든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빌립보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의 거룩한 영광으로 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베드로는 AD 68년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십자가의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기독교 역사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런 무시무시한 형벌로 죽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뭐 끔찍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십자가 그러면 뭔가 아주 이상야릇한 그런 예술작품처럼 느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끔찍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낭만스럽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천 년이 흐르면서 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술작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작품 가운데 피에타라는 조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에 보관되어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 조각 예술품 가운데 아주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슬픔의 고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서 많은 작품들을 감상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베를리니 작품, 이와 같은 최고의 조각가, 미술가들이 그린 그림 같은 것과 조각을 작품을 감상을 하죠. 그러다가 이거 피에타에 와서 감상을 할 때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같이 느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들 감탄하고 역시 미켈란젤로야. 역시 최고의 조각이야. 미켈란젤로를 찬양하고 그 그림의 아주 놀라운 그 손길에, 조각의 손길에 감탄의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시체가 되어서 장사지는 바 되어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이제는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라 오랫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면서 작품이 되어졌기 때문에 낭만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끔찍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흉벌이었습니다. 이런 죽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작정하시고 또 이것 통해 주님께서 천국으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 한번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작정하신 그 죽음까지 나아가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의 일생을 바치면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진 거죠. 모두 다 흙이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각자 다 정하시는 거예요. 자연사이거나 변사이거나 또 천천히 오래 장수하다가 그리고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급하게 죽거나 또는 쉽게 죽거나 고통스럽게 죽거나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의 핏값으로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정한다 하더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것만이 서는 것처럼 죽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분명하다면 주께서 그 모든 것까지 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르친 청년 중에 일찍 떠나보낸 아이들이 여러 명이 돼요. 저도 생각해보면서 나도 오래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여자 청년은 직장 갔다 오다가 잠잔다고 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청년도 있고, 어떤 청년은 가정이 어려웠지만 결혼했으나 취업을 위해서 미국으로 청년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서 이제 자리를 잡고 가족들을 초청을 했어요. 유학 가서 보니까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을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가르친 학생인데 그곳에서 교회 장로도 되었고 사업도 해서 이제 한참 일어서기 시작하고 가족들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잘 살게 되기 시작했는데 얼마 있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펑펑 막 어깨에 기대고 울어요. 그러는 가운데 로즈힐 메모리얼 팍이라고 하는 그 공원에 시신을 안장을 하고 돌아오는데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라고 왔는데 그냥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죽었느냐 그랬더니
몰라요. 직장에 갔는데 그냥 푹 쓰러져서 죽었대요. 20대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여러 명이 되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실까? 저도 모르겠어요. 5학년 되어진 주일학교 아이도 제 손으로 생명을 거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이 분명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르시든지, 비극적으로 부르시든지, 젊었을 때 부르시든지, 장수하여 부르시든지, 사고로 부르시든지, 병으로 부르시든지,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부르시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부르시든지 그 모든 것들은 비극이나 안타까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서 부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렇게 정하셨다 하더라도 주님 이것을 정말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자, 아무튼 성경은 세상으로 들어올 때는 한 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살이 되어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으로서부터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나갈 때는 많은 길로 나가고 어느 길로 가야만 하는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들어올 때는 항상 같은 길로 다 들어요. 모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다 태어나니까. 그러나 떠날 때는요. 2살 때 떠날 수도 있고 20살 때 떠날 수도 있고 50살 때 떠날 수도 있고 100살 때 떠날 수도 있고 그렇게 어느 길로 가야지만 되는 그 길은 여러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다가 죽는 죽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죽음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고난의 죽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기도 끔찍하고 힘들고 다들 겪지 않길 바라는 순교와 또는 고난이지만 주님께서 이 순교 같은 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세상의 두터운 그 무시무시한 벽을 뚫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뚫리지 않는 겁니다. 복음의 벽이 뚫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장벽이라 하더라도 어떤 성벽이라 하더라도 고난을 통해서 다 뚫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까? 그리고 가정 전체가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느리지만 지금은 오래 기다리는 것 같지만 내가 가정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주님은 가정에 맡고 있었던 어마한 성벽을 뚫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게 여기시는도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계획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죄와 허물과 사탄과 모든 저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제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복음이 세상의 모든 성벽을 뚫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해요. 저도 들어가서 잡힐런지 몰라요. 길림성 상하이 절방성에서 교회를 폐쇄시키고요. 그리고 예배당의 종탑을 다 철거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공산당 깃발을 세우게 만들고 선교사, 목사들을 공안에서 체포를 하고 감옥에 투옥시키고 그리고 추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20몇 명, 6명이 단둥 지역에서 공안들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전부 다 감옥에 다 투옥됐습니다. 미국인 목사님 1명 그리고 한국인 목사와 선교사들 한 5명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이요. 어떨 때는 60명씩 공안에서 체포를 해서 감옥에 보내든지 그리고 몇십 명은 또 추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 수백 명씩 모였던 예배를 드리질 못해요. 그래서 셀별로, 가정교회별로 뿔뿔이 다 흩어져서 5명, 10명씩 가정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참 어리석어요. 참 바보다 생각해. 이분은 역사를 모르는구나. 한번 역사책을 읽어보지. 세계 역사를 보든지 기독교 역사를 보든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 더욱더 교회는 성결되었습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나중에 더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어 엎는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불신의 벽을 뚫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시진핑이 기독교의 성장을 막으려고 한다면 기독교가 마음껏 활동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러면 세상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배우고 세상을 더 많이 배우겠죠? 그러면 나중에 성장이 멈추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가 쇠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들이 핍박을 받아야 돼요. 핍박을 받아야 기도하고, 우리 너무나 편하니까 기도 안 하죠. 핍박을 받아야 그거 이겨내려고 기도하고, 고난이 있어야 그 다음에 막 믿음이 강해지게 생기게 되고요. 너무나 편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돈 벌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적당한 핍박을 주시는 거예요. 적당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가정도 잘 살고 그리고 또 내가 아이들도 걱정할 것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병을 딱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내가 건강하고 다 걱정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 탁 주셔가지고 자녀회 때문에 기도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이 분명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가장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통하든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주님께서 단련시키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지 막혔던 벽을 뚫고자 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을 얻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올 것을 압니다.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님 저에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제가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청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아버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죽게 되어질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압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주님의 소유가 되어진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예수님이 불리신 거룩한 핏값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죄로부터 사셔서 걸어가신 사탄의 권세로부터 사셔서 우리를 걸어가신 주님의 자녀로 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정하신 방법과 뜻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다가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하늘로 올리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 받으신 걸어가신 아버지,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뜻대로 쓰고 저희 주님께서 저희를 이끄실 것을 주님 저희가 압니다.
사랑 많으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인도하실 때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주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리베케토로 칸달레 카라바카라 인터세켄도로 드리스테이시로 칸달라스카달레 케토로 드리 카라바칼라. 사랑 많으신 걸어가신 아버지 젊어서는 우리가 스스로 띠띠고 살았습니다.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걸어가신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셔서 주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게 주님께서 만드실 때 걸어가신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주님 저희를 이끌고 가시고 마지막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주님 저희 길을 발걸음 발걸음 이끌고 가시는 것을 압니다. 사랑 많으신 걸어가신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주님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알레베케토로 카달레카라바 칼라 이세켄나팔 인타스카레스 마라카나라스칸다 알레베케토로 카달레카라바 리메니카르베케네 피켄탄 파달레카라바 칼라. 사랑 많으신 걸어가신 아버지 올레베케토로 카달라스카달레 카라바 나토르스테이시로 카달라스칸다 이세켄노로 드리스테이시로 카달라스카달레 킨타 파달레카라바 알레베케토로 카달레카라바 리메니카르베케네 피켄탄 파달레카라바 칼라. 사랑 많으신 걸어가신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심령들 주님 인도하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걸어가신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저희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저희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을 압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기독교 역사상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 복음이 아버지 뚫리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 많으신 모든 병들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어떤 사상의 벽도 허물어졌습니다. 어떤 제국도 다 허물어졌습니다. 사랑 많으신 걸어가신 아버지 알리베케토르 카달레카라바칼라 인탄스케나팔 인탄스카레스마르 카달레스카달레카라바 알리메니카르베켈레비켄탄 파달레카라바칼라. 사랑 많으신 가정에서 고난을 당할 때 아니면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에 있는 것을 압니다. 사랑 많으신 걸어가신 주님 자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걸어가신 주님 질병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 고난 당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불같은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대로 이끌고 가시고자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인터세켄나 파린탄 리칸도로들의 가라바 아니리케토로 카도레 가라바 칼라 이세켄도로들의 스테이시로 카도레 스칸도레 켓타 파도레 가라바 칼라 안톤 리칸도로들의 가라바 리메니카레 켄리. 사랑하신 걸어가신 아버지 나그네 주님 기도 제목도 갖고 나왔나이다. 오늘 또한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희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주님 저희를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인도하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